다른 사도들의 결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앞에 있던 내용 뭐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22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의 내용 29절은 사도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내용들은 뭐 그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뭐 많은 변론이 있었죠.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으로 맞냐 복음으로 맞냐,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도, 장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에요. 결론은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주 핵심을 잘 찾아서 뭐 잘 정리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를 배우죠. 뭐. 근데 그 중에는 교회사, 교리사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배워야 돼요. 교회도 뭐 교회사도 보면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그래서 한국교회사가 또 따로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또 거기다 교리사.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게 옳으냐, 틀리냐, 뭐 이런 그 토론이 많았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왜냐하면 끝없이 이단들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거를 걸러내기 위한 그 공의회가 많이 열렸죠. 그래서 뭐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뭐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뭐 칼케돈 공의회 뭐 이래서 유명한 공의회들이 있어요. 그 회의에서 아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결의했습니다. 결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성경을 보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 탈선을 안 하죠.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뭐 새 것인 줄 얘기하지만 다 옛날에 나타났던 것들이 재탕, 삼탕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구별을 했어요. 별 뭐 희한한 얘기들을 다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중세 때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냐 뭐 이런 것 갖고도 논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그런 걸 갖고 그냥 그렇게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한 가지 그리고 성경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만큼 썼습니다. 그거를 또 정경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골라냈어요. 그 중에 위경 이거는 완전히 그냥 소설이다. 저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내용이 아니고 그냥 소설을 쓴 거다. 그게 위경. 우리가 지금도 위경을 이렇게 어디서 읽었는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살짝 인용하면서 무슨 뭐 대단한 체험을 한 것처럼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그것도 있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위경 소설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 이거는 섞인 거예요. 복음하고 진짜 말씀하고 가짜하고 섞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를 이렇게 수집했는데 가짜를 읽고선 갖다 이게 막 정리하다 보니까 누가도 사실은 누가복음을 쓸 때 이미 있었던 자료들을 다 갖다 놓고 정리했는데
아마 누가도 골라내는 일을 했을 겁니다. 이건 가짜, 이거는 섞인 거, 이건 진짜. 그래서 누가는 진짜라고 확인된 것만 가지고 복음서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또 모여가지고 구별하는 일을 한번 했는데 그게 이제 구별하고 남은 게 66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는 거에 보면 가짜와 진짜가 섞인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냥 버리긴 그렇고 그냥 참고로 보면 뭐 유익하다. 참고로 그냥 보라고 붙인 거지. 그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닌데 또 막 묶어놨으니까 성경인 줄로 성경 아니에요. 그냥 가짜와 진짜가 섞였는데 참고서처럼 이게 한번 보면 뭐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뭐 버리긴 또 그렇고 그런 얘기요. 참 놀라운 거는 이게 그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작업을 해서 골라낸 게 66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짜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놓고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좀 거짓말을 하고 무슨 하늘에서 떨어져 자기가 써놓고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보물 같은 말씀이 아닌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중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 사도들이 어떻게 결의했냐. 결의하고 또 어떻게 했냐. 결의된 내용은 오늘 28절에 있는 겁니다. 28절, 29절. 요게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한 내용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그 사도들과 장로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긴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율법이 그럼 뭐냐? 율법이 뭐냐? 그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도 받고 율법도 받았으니까 이게 막 혼란해요. 혼란해. 어떤 게 맞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율법과 복음을 오늘 여기는 이렇게 그냥 뭐 결의만 했다고 그러지만 깔끔하게 사도 바울이 더 이상의 깔끔하게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읽으면 이제 우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야,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꿰뚫어서 구약 성경을 이제 요약해 가지고 율법이 뭔지 그리고 복음이 뭔지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서신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갈라디아서를 뭐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썼겠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 매일 가서 말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이렇게 써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결의한 내용을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뭘 했냐면 사람을 택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만 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보증하는 사람들 둘을 보내서 지금 이 편지와 함께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와 형제들이 결의한 내용이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면 보증한 거죠. 그 말 맞다. 그리고 또 뭐 가서 이 사람들도 뭐 대단한 지도자인데 같이 뭐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차 선교 때는 이제 우리가 내일은 아니고 내일 모레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다투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가지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갈라져서 가게 돼요. 이제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냐? 여기 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직 복음으로 한 내용을 결의하고 난 다음에 그 결의한 내용을 보증하기 위해서 편지와 함께 보냈던 사람 가운데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결의된 내용을 보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 빌립도 파송하고 바나바도 파송하고 또 바울도 파송하고 유다 실라도 파송하고 막 계속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고 선도주자야 물론 뭐 바울과 바나바지만은 그 사람들 뒤에도 따라 붙여서 사람들을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지시도 없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막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해야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도자들이 있는데 사도들에게 허락받고 사도들에게 결의받고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다고 한 얘기 손을 딱 근 겁니다.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추인해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세운 사람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두 사도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추인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노라. 한 사람도 뭐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다 질서를 따라서 이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파송도 안 받고 그냥 복음 전한다고 저 선교제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냐?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파송교회 지시도 받고 또 기도 도움도 받고 또 뭐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게 후원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뭐 홀로 나가서 막 하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가끔. 선교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아무짐도라는 말씀인데 이 요긴한 것 외에 성령과 이 요긴한 것, 이 지금 얘기한 건 율법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있는 풍속인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하는데 복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이방인들 가운데 널리 그냥 행해지는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방인 선교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막 음란한지 몰라요. 아주 음란한 유신들이 마귀들이 아주 그냥 이방 세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리해야 될 일이에요. 정리해야 될 일. 아니 막 더러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안 시켜주고 뭐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전해가지고 되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방에 가보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사람이고 남자가 여자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여자가 남자같이 사는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있는데 조금 이제 아주 막 소리를 내죠. 이제 막 뭐 난리가 났어요. 막 뭐 인권이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게 어디서 우리나라에 존재했나 몰라요. 근데
자기들의 뭐 권익을 뭐 조장하는데 성경적인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가 뭐 격하게 뭐 할 건 없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합법화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성경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찬동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깨끗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그리고 로마서에 읽어보면 그렇게 하는 것과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용인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거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여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게 옳은 줄 알았다. 우상의 재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그래서 이게 신앙의 요긴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오래전에 결의했던 내용인데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방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거다. 이게 무슨 뭐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셨는데 복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